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 중 하나는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많이 부르지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방금 출발했어요 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것을 알면서도 전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이제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해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1시간이 넘어서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절대 안 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배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하면 운송장이 뜨자마자 하루에 두세 번씩은 배송 추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잘 오고 있는 것인지, 오늘 도착하는 것인지, 내일 도착하는 것인지 여러 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습니다. 아마 방금 웃으신 분들 계시지요? 이분들 공감했기 때문에 아마 웃으셨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빨리빨리라는 그런 말이 많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지만은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내심을 잘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삶을 견디며 살아나가는 것이 많이 힘겹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많은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삶을 견디면서 장차 올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2021년 12월 4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해준다면 좀 견디기 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12월 4일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제 생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절대 그날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래 5년만 더 이 세상을 견디면 돼 라고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 땅은 사실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고 예수님마저도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왜 곤욕이냐면은 오늘 내가 이 힘든 거 그것이 다 풀리고 해소가 되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곳은 저 천국 땅인데, 근데 그 땅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불안한 겁니다. 진짜로 오는 건가? 진짜 맞나? 라는 어떤 그런 불안함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 이제 신대원에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가정이 되게 형편이 안 좋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등학교 때 고속도로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먹어야 될 정도로,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형편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힘들면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고, 나는 그 당시를 경험해 보니까 그건 꼭 아닌 것 같더라.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부르짖을 힘마저도 없더라. 라는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전도사님의 그 고백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괜찮아질 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먼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점점 나는 이 신앙의 그 지켜나가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것들인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히 이런 모습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의 성취가 다가오지 않고 어느 순간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낙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 내가 이거 이뤄줄 거야 라는 말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8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셨다라고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에 가면 사람 3명을 이제 아브라함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명의 인물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표현들도 보면은 복수의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당신들이라는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는 삼위일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그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라는 단수의 표현 또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동시에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복수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그 오묘한 그런 표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런 표현을 반복하면서 아주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한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구원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의 이 복수와 단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배경으로 깔아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구원사를 배경으로 깔고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의 그 위격이 합력해서 행하시는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일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며 성령님께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오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삼위일체 이 표현은 이 본문을 의식적으로 그 구원사의 한순간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를 채워준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그 길까지 열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한번 본문을 좀 심도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찾습니다. 이 이유는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 잉태하여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민족과 땅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확장시켜서 천국으로 연결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본격적인 구원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구원사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걷는 대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본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써 이 조상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접어드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 그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저 천국을 약속받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그 인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과 민족이라는 그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우리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를 몰랐습니다. 땅과 민족이 언제 성취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것은 우리들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살아있는 도중이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우리들 심판대에 세우셔서 그것 가운데 심판에서 너는 의로운 자구나 라고 하면서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것,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여전히 너무나도 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이 언제 성취됩니까? 출애굽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민족은 또 언제 성취가 됩니까? 요셉의 때 애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 그 400년 동안에, 그때서야 이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이 주어진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될 것인지 여전히 너무나도 멉니다. 지금 딱 봤을 때는 땅을 전부 다, 거기를, 그 지역을 다 통치할 정도의 권세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들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게도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민족을 이루는데 아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90살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가 닫혀서 이제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는 있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똑같이 네가 이제 잉태하여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은 진짜 부부였나 봅니다. 생각하는 것마저도 똑같습니다.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 또한 똑같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인 저 사라는 90살입니다. 이제 태가 닫혔습니다. 힘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어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정을 보여준 사건은 그겁니다.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거, 이게 그 모습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인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취소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웃었고 사라 또한 비웃었는데, 그랬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을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일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그 간곡한 요청에 용납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크게 나무라시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시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거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기다림,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아픔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은 불가능함이 절대 없으시고, 또한 철회하심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갖게 되는 이삭을 통해 구원사를 이어갈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작정하심이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증하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난 것과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라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기다리다가 포기하여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통해서도 일하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위로하심과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환난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주시는 그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이 환난 힘듭니다.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며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의 길을 이제는 끝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 소망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떠나도록 만드는 환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라 또한 아들이 없는 환난 가운데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사라가 그럼에도 잘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대접 음식들 누구의 손에서 나왔겠습니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요리를 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라에게는 그래도 경외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브라함과 이혼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걸었었던 것입니다. 그 견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사라는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아들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회복되어지며 그 삶이 구원에 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래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들, 유혹들 잠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사실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잠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기다리고 신뢰하고 견뎌나가는 이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삶이 저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구 한 명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등부 설교하다가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합니다. 올 한 해의 주제가 이제 노답에서 노답으로라는 표현인데, 노답 첫 번째 앞에는 답이 없다라고 표현한 그 노답이고, 그 두 번째는 노답, 답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 자주 합니다. 불확실해서 확실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런데 확실한 진리의 길이 하나가 있지 않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거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거, 그 삶은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 또한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서 나태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함 가운데 확실함,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100살이 되었는데 약속하신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끝났나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함과 좌절함.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계속 버텨 살아나갔었던 그 삶,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영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답이 없는 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확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알진 못하지만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때는 알지는 못하시지만,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 삶을 사는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확실함을 붙잡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나가는 것일까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몇 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당장 안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드시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모습, 우리가 슬퍼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맡겨진 삶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남겨져 있었던 사명은 이거였습니다. 이삭을 낳는 것.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 그 기반을 닦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살이 넘는 이때까지도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00살인 이 아브라함,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가며 견뎌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거기서 사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불확실하다고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견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다고 사명이 없지 않습니다. 한번 지금 찬찬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지, 내 주변에 어려워서 힘겨워하는 자는 누가 있는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이것을 돌아볼 때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좀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여전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른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겪어보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연세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뒷방으로 이제 가야지, 나는 물러나야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이 남아 계시고 아직 주신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나이가 많이 먹도록 계속해서 살아남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여서, 조급하여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본향을 떠나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나갔었던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은 것, 그 어려움과 힘겨움에서도 약속이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도 먼 것 같고 진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갔었던 이 삶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며 그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성국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명과 사역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견디며 버티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불확실함 가운데서 확실함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확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나가고,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